오늘 말씀 제목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런 쓸모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오네시모에게 다 버려진 사람들은 가치 없다라고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가 이 복음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는 지금까지 자기 주인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이 다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만하니까 지금까지 불신앙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기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평생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이요, 그리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죄 가운데 있었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염집사님이 복음 없이 평생 이렇게 있다가요, 복음 받고 그리고는 몇 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처음 기도할 때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도 주고 또 상처도 주고 또 자신도 받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일꾼들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저희 교회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연집사님처럼 연집사님 복음 전해서 저 안에서 교도소에서 교회에다가요 절대 허락도 안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 되어졌는데 이 죄값을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실만으로 자신들이 교도소 안에서 반찬을 사서 먹고 이래야 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만하니까 교회에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조도 보내고요, 감사헌금도 보내고. 저희들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 그 죄의식, 그리고 저주, 그리고는 지옥 심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증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라고 하면 독사를 주겠냐? 아무리 악하고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식이 배가 고파서 생선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 독사, 그것을 줄 수 있겠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죠. 어제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장모님한테 잠시 제가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삼계탕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절대로 밖에 나가서 지금 일하면 안 된다. 내 아는 지인은 30대인데 남편하고 둘이 택배 일을 하다가 저녁에 머리가 아파 이래가지고 있는데 빨리 병원 가면 될 것인데 감기인가 하다가 약을 먹고 잔 거예요. 새벽에 많이 하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이 30대 부부가 열심히 택배 일을 하는데 아내가 이 뇌출혈 돼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병원 갔는데 늦었어. 그래서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많이 하니까 수술은 했는데 식물인간이라.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장례 준비하라고. 장례 준비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요, 냉장고가 이 밖에 나눈 오래된 냉장고가 지금 조금 세지 않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몇 년이나 앞으로 살겠냐. 그래서 이 사는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고 내가 살면 얼마나 있겠냐 그러더라고. 내가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제가 오늘 잠시 여기에 들렸지만 내 장모님, 내 어머니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습니까? 내가 옆집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옆집에 간 것도 아니고 내 어머니가 계시는 여기 오지 않냐. 우리는 이 땅에 한 번은 정해진 게 죽음인데 죽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내 부모가 있는 거기로 가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탁 오는데 눈에 눈물이 탁 맺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연세 많은데 제가 차를 빼가지고 후진을 쭉 하는데 나오지는 못하고 보면 울 것 같으니까 숨어가지고 저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리 싹 보는데 이제 거의 끝으로 후진 다 하니까 이리 갔는 줄 알고 내밀어서 내가 손을 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니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 보면서 그래, 이게 부모 마음이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태양이 너무 내리쬐니까 이 깻잎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말라 죽겠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뜨거운 태양을 원망하면서 네 때문에 내가 지금 타 죽겠다. 좀 지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냐니까 막 그 목말라 하고 있는 거기에 이 생수 같은 이 빗줄기가 쭉 떨어지니까 이 깻잎이 비한테 더워 죽겠는데 네가 때마침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빗물이 깻잎한테 손을 준 거예요. 내 멋대로 온 게 아니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한테 떨어진 거 아니냐. 내한테 감사하지 말고 바람한테 이렇게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바람한테 감사를 다 깻잎이 하니까요, 바람이 손을 또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불고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않았다. 사실은 구름이 가득 끼어져 있어 가지고 그 구름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지 내가 막 비를 내리고 그러지 않았다. 내한테 감사하지 말고 구름한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깻잎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름아 네가 내 이렇게 더운 걸 어떻게 알고 고맙다 하니까 그 구름이 하는 말이 있어. 내한테 감사하지 말고 내 멋대로 내가 구름이 됐겠냐. 태양한테 감사해라. 태양이 꽉꽉 내리쬐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구름이 되어졌다니까. 깻잎이 태양한테 원망하고 있다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깻잎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태양아 고맙다, 몰랐다. 그러니까 태양도 손을 저으면서 내한테 감사하지 마라. 이 천하의 모든 것은 이 천하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있지 않냐, 그분한테 감사해라. 저희들은 오늘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강야의 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가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강야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이 갈급함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하냐니까요, 부족할 때마다, 물이 없는지라, 없을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다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237개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에도 수축 들어갈 수 없는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기 위하여 우리를요,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강야를 가듯이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듯이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 모자람이 느껴질 때 혹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다퉜다 이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나를 쳐서 죽일 듯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족할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뭐하냐니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다툽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는데, 삶의 여정 속에 혹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처럼 저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혹시 건강이 부족할 때,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는 배반당하고 치였을 때,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 왜 이렇게 못났지? 느껴질 때, 한계를 만났을 때, 심지어는 내 미래가 전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나는 이런지, 아니면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너가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냐?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족할 때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볼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에는 마실 물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를 얻고 40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잠시 마냐니까요, 르비딤에 와서 또다시 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봐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이 사람이 손해가 되어질 것 같다, 아니면 자기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위기 속에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세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마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나일강을 칠 때,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을 지나서 올라가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술맨이라고 하는 화가가요, 술맨 다음에 설맨 발음 그렇죠.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막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많이 하니까 중병이 들어가지고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자기를 좋다라고 이 시집온 아내와 그리고 임신한 그 아이를 보면서요, 석 달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이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요, 아내가 와서 여보 힘내세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천금 같은 시간이 3개월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이 3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가장 당신이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을 듣고 이 술맨이 이 아내하고, 임신한 아내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죽을 날이 다 됐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죽지가 않아. 아니 여보, 석 달이 되면 나 죽는다 그랬는데 5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죽어.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며 최선을.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많이 하니까 자기를 치유하신 예수님, 인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그게 많이 하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인쇄되어져서 팔리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새 가족들은 모르지만 아마 이 그림 아주 강인하고 능력이 있는, 그리고 권세가 있는 이미지를요, 다 자기를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치료하신 예수님,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약 100일 있으면 죽을 건데 몰라. 밥도 안 먹어. 안 씻어. 안 해. 안 그렇겠습니까? 나 석 달밖에 없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 돼. 왜 이 귀한 시간? 안 그럴까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석 달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0일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 최고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지금 신강야를 가면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십니까? 누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자기 자녀들이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 것인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부족할 때,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질 때, 나는 400년 동안 그 불신앙에 찌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겸손하게 간절히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인지.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가 진을 쳤을 때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혼자밖에 없는데. 그때 엘리사는 뭐하냐? 육신의 싸움 앞에서 뭐하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진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 천군 천사를 다 보내서 아람 군대를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적군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엘리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하면서 마저 이 아람 나라 그 군대들을 전부 다 데리고 마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성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포위를 해가지고는요, 그 통 안에다가 많이 하니까 아람 군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마저 하나님, 이제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아람 나라 군대들이요, 자기네들이 포위되어지는 걸 알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군사들에게 저것들을 쳐서 죽이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풍성하게 주소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돌려보내 주소서. 싸우지 않고 두 번 다시 엘리사가 있을 때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어디 나를, 죄 없는 나를,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안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말살시키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아, 너를 진짜 돕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에게 힘이 되어지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먼저 싸우기 전에요, 다른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하나님? 이들의 이 모습을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결혼 잔치가 있는데요, 이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모든 걸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맞아, 결혼 잔치 때 이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뭐하냐니까 포도즙을 지금쯤 따가지고 맞아 포도즙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하냐니까 이걸 물 대신 마신단 말이죠. 이제 결혼식 연회가 베푼데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겁니다.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말은 이제 연회를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맞아, 그 포도즙이 부족할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포도즙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을 아직 며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해서 이 연회장에 더 좋은 포도즙을 내잖아요. 혹시 여러분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족함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막 너무너무 아픕니까? 미치겠습니까? 그 재정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대들 중에 빛의 경제에 가치 있고 뭐하냐니까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결혼하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월급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에 대학원 가는데 차비를 내도 25만 원도 더 드는데 한 달 월급이 25만 원이었어요. 저 밑에 있는 후배 전도사도 25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하고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하는 조금 큰 교회, 거기에 저보다 나이 어린 그 전도사님은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나는 더 오랫동안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적다라는 이유로 25만 원을 받았고, 요 후배 동생 전도사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70만 원 받았어.
근데 그때 그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셨단 말이죠. 올라갈 때 착사보라고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권사님들이 또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책 사서 훌륭한 주의 종 되라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올라가면서 식사하라고. 우리는 장로님 권사님도 아무도 없었어. 그냥 집사님밖에 없었어. 내가 1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봉투 딱 한 개 집사님한테 받아봤다니까. 내 동생 후배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편사정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훗날 우리가 목회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목회 현장에 많은 경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젊었을 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늙었을 때는 조금 주고, 우리는 젊었을 때 거의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딱 채울 재가지고 김종사는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목회할 때 좀 주고, 우리는 적게 받았으니까 목회할 때 많이 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대학생들 학비 때문에 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대학생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 교회 경제 많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믿음대로. 여러분 경제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거 관리 못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용교 성도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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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몇 번씩 저 부산에 왜 가냐니까 돈지랄 좀 하러 이렇게 부산 해운대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부산 생각하면 너무 눌려가지고 돈이 있어야 부산 가지. 자, 철도 모르고 그때 목사님 그랬습니다. 이제 회개해라. 그리고 뭐하냐? 진짜 무릎 꿇어라.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 주신 거 잘 모아서 가정에서 진짜 복음의 축복 가지고 후대들 양육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저는 총각 때 우리 박재훈 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전사님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전사님 벤츠 제일 좋은 거 사주겠습니다. 그 말 한 지가 지금 약 28년 넘었는데요. 지금 벤츠 타이어 만들고 있는데 아마 제가 천국 가면 타이어 4개나 줄란지는 몰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온 몸을 가지고 죄짓고 지옥 갈 바에는 손발이 없어도 뭐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낫지 않냐.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유로. 여러분 건강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치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오늘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절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납니까, 여러분? 물이 흐르면서 반석을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 안에서 많이 하니까요,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마실 물이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반석에서 지팡이를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겠다. 그런데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 반석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들어가며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저주에서, 재앙에서, 심판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집니다. 영원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자유를 얻었고 안식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이루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반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이 깨어지면서 샘물이 나왔듯이 예수님이 갈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히 대물림에서 해방되어졌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들도 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창조적 지혜를 얻으면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가지고 뭐든지 가능케 되어집니다. 우리 저 뒤쪽에는 새로운 에어컨이요 이렇게 있으니까 저 뒤쪽에는 선선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우신 분은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이거는 약 1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찬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에어컨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 전기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요 저게 컴프레셔를 막 돌려가지고 만약 찬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에어컨 스스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근원이 들어가야 된다니요. 그렇게 설계되어졌다니까요. 달은 혹시 지난주 일요일 밤에 달 보신 분 있습니까? 봤는데 뭐지? 지난주 일요일 밤에 달 보신 분 어떻든가요? 예? 반달? 지난주? 네. 여러분 한 말씀, 얼마나 크든가요 이 달이. 가지고 안세정이가요 그 달을 보고요 가면서 많이 하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크니까 아빠 징그럽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막 찍더라고. 달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달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빛나. 왜 빛납니까? 달은 무색인데 반대편에 있는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이 엄청 밝다라고 생각하는데 달은 무색이다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비추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자유하도록, 안식하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제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반석이 지팡이에 맞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나라로 이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 물음표를 탁 해보라요. 나는 뭐가 부족하냐? 강약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했는데 나는 뭐가 부족하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정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조금 지혜가 부족해서 열심히 해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기초가 부족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네. 우리 인혁이는 처음 와가지고 우리 인혁이 뭐가 부족한지 그랬더니 우리 인혁이는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뭐가? 이 멋있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혁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결혼 안 될 것 같다. 내가 분명히 해서 인혁아 걱정하지 마라. 너 다 진짜 결혼할 수 있다. 안 되면 내가 신부감 찾아가지고 올게. 믿음으로만 쓰고 그리고 있어라. 인혁아 결혼할 수 있겠나 이제? 아, 네.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채워졌습니다. 부족함이. 저는 부족함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목욕탕을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막 가면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면 제일 늦게 나옵니다. 동시에는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다 내 신학교 친구들이 키도 크고 막 사람이 딱 골격이 좋아요. 이 뼈가 내 팔뚝 2개 반은 되거든요. 단단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다 벗고 남탕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요. 딱 몸무게 재는 저울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3kg 쪘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난 아무리 먹어도 100g이 안 쪄. 그런데 많이 하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 이제는 부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요. 한 40몇 살 때 몸무게가 52kg, 51kg 조금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면 며칠 신경 딱 써버리면요 49.8 이랬다니까 여러분. 이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가면 막 78kg 그게 다 막 2kg 쪘다 이러면 막 저울이 쫙 가는데 저는요 그들 반밖에 안 간 이런 쪽팔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마냐 빨리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나온다 일부러. 왜? 걔들 옷 다 입고 저울 다 재고 나갈 때 이제 저는 나와요. 난 저거 왜 목욕탕에 저거 갖다 놓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짜증나고로.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이 근수 좀 올라가게 해주는데 저 소원은 일단 육자는 달아야 되겠습니다. 60kg만 넘게 해달라고. 그걸 몇 년 동안 했다니까. 근데 저는 안 돼요. 왜? 아무리 먹어도 5g이 안 쪄 여러분. 5g 빠져버려 많이 먹어도. 그런데요 세상에 아이고 60이 뭐야 지금은.
지금은 거울이 너무 아름다워. 이런 거울이다. 이런 저울이 너무 좋아. 목욕탕에 이거 있어야지. 요즘에 친구들하고 딱 집회 때 가면요,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 우와, 우와, 64kg. 우와, 야, 또 쪘다, 또 쪄. 아이고,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지금은 저울이 겁이 안 나. 한 애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애로 웃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육신적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 하는데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부족할 때, 모자랄 때, 없을 때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맞사, 따라서 하시면 맞사 없다. 물이 바 없다. 맞사가 뭐냐 하니까요, 원망하다. 물이 바 불평하고 다투다. 다툼, 물이 바. 맞사, 원망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근데 뭐냐, 궁극적으로 마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겠냐. 하나님 없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할 때는요, 부부싸움 하면 남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네 따라 교회 안 가. 네 혼자 가. 교회 안 가. 이 말은요, 하나님 없어, 안 믿어. 오늘 그 말입니다. 반석에서는 절대 생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불가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케 되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맞사, 물이 바, 내 인생에 없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사, 물이 바, 르비딤에서 영원히 지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 임했듯이,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을 때마다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주님,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또 마음껏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